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3년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태극기를 개양한다고 그랬는데 태극기를 개양하지 못했네요. 이 시간 1시간 끝나면 태극기를 개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극기 개양하셨나요? 자, 태극기 개양하시고, 이제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 끝날이죠. 자그마치 6일간을 쉬게 해서 식현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연휴를 만끽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비록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로부터는 이틀이 지난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늦었지만 이사야 강의와 마태복음 선상수훈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이제 17장입니다. 이사야 강의 연속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야 강의 그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그 17장은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메섹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메섹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메섹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있잖아요. 수리아라는 나라의 그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이 다메섹에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한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자 해서 그 다메섹으로 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예수의 빛과 음성을 인하여 그가 보지 못하고 장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우리가 이제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죠. 다마스커스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메섹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의 빛과 음성으로 인하여 그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이방인이 사도로 명을 받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다메섹은 수리아는 다윗 때에 그 이스라엘이 복속국이 됐죠.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수리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점령 국가가 되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를 지나서 그때 다시 분열 왕국이 되면서 그 다메섹이 다시 또 수리아가 살아났죠. 그러다가 BC 732년인가 723년인가 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BC 732년이 맞을 것 같은데 BC 732년경인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사실 나라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리아 또는 아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걸 그 다메섹을 수리아를 아람이라고 했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또는 아람. 앞에 아람 나왔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 아람 수리아가 그 북이스라엘과 협력해서 남유다를 괴롭힐 때도 있었고 또 남유다와 그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대략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리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통과 그 군사적인 요충지라서 이게 그 포털 사이트 인터넷 같은 데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그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가 다메섹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국가로서 발달했던 그런 나라가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메섹 경고 17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의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사야 17장을 보고 계신데, 이사야 17장은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언제냐면 지금 아하스가 죽은 후에요. 아하스 다음에는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가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 때니까 그 배경을 여러분들 염두에 조금 넣어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왕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보신 말씀 중에 그게 어디 나왔더라? 그랬잖아요. 보면 아하스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왔던데 지금 얼른 그렇구나. 몇 장이냐면 14장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을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지금 아하스가 죽고 지금 히스기야 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 이렇게 어느 왕 때냐라고 말씀드린 것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 때에 다메섹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사실은 초대 왕이거든요. 다윗이 그 앞에 사울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이때라고 봐야 돼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지만,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이때가 어느 시대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메섹 수리아가 멸망할 것을 말하는데, 수리아가 이와 같이 멸망한 것은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을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때 완전히 성읍을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경고가 이사야에게 이제 임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2절 보면 아로엘 성읍이, 이러면 아로엘은 우상을 뜻합니다. 아로엘은 벌거벗었다, 황야다, 그런 뜻인데 사실 이게 우상의 그런 집이에요. 아로엘의 성읍이, 그러니까 벌거벗었다예요. 입지 못한 건, 옷을 입지 못한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창세기 때부터 보면 옷을 입지 못한 건 뭐예요? 다 이제 죽은 거, 이런 거죠. 죽은 거는 생기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벌거벗었다, 그리고 황야다, 황량한 들이다, 그런 뜻이 아로엘인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물론 이게 아로엘은 이게 수리아의 다메섹 경고니까 즉 수리아에 대한 경고니까 수렐이 한 성읍 도시가 되겠죠. 그 성읍이 그 버림을 받아서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그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 양이 언급되잖아요. 여기서 양이 언급되는데 이 양이라는 말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양의 단어, 촌이라는 것이 원래 양인데 그런 그 양이 아니라 때, 무리 이런 뜻 또는 배치된다, 배열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떼들이 거기서 눕고 자라되 놀라갈 자가 없다. 그런 식으로. 그 짐승들의 소굴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아로엘이라든가 이 다메섹이 한 나라의 성읍이니까, 도시니까, 수도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발달되고 발전되고 그러한 도시가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메섹이라는 것이 일찍이 지구 역사상 가장 먼저 발달된 성읍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도시가 짐승의 떼들이 그 배열돼서 떼지어서 살고 사는 그런 곳이 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놀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나온 양은 실제 우리가 짐승의 그런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때, 사람들이 떼지어서 사는데 그것이 도시다운 도시, 성읍다운 성읍이 아니라 파괴되고 파괴된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마리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우두머리가 된 지파 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가 그 우두머리가 됐다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가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이요. 아람이나 그 다메섹이나 사실 같은 뜻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그 수리아 이 나라를 아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어색하죠. 뭐가 어색하다고 생각되시는 말씀일까요? 그 부분에 보면 자,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멸절하여 이스라엘 영광같이 되리라. 아니 멸절하는데 무슨 이스라엘 영광이 돼요? 자, 봅시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그 앞에 장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 국가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해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사실은 이방 나라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방 나라잖아요. 자, 그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뭐냐,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지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야구용을 해서 물을 길러 와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한 말이 뭐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수르가 서로 사람들을 교환해서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형제나라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방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여호수아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게 이제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심판이라고 나오고 재판이라는 말이 그다지 없죠. 물론 재판이라는 것이 그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은 송사, 재판, 뭐 심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용어로 얘기하면 재판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심판은 곧 재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에 나온 말씀같이 멸절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우선 심판에는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멸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멸절하는 것은 다 100% 다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있잖아요. 그 자들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간에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큰 재앙이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큰 재앙인데 그 재앙을 이기고 남은 자는 생명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이브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멸절당하지 않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것은 그만큼 남은 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멸절했는데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같이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이 그 나와요. 이제 봅시다. 그날이라는 것은 지금 그 에브라임과 다메섹과 아람이 멸절되는 그때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인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자, 이게 바로 멸절 후에 오는 일들이에요. 멸절시킨 후에 겨우 이렇게 몇몇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파리한 양, 뭐 살찐 양,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찐 몸이 파리하리는 살찐 몸이라서 누구를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지배자들이에요. 즉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운 자들이에요.
당시에 목자들이 이랬잖아요. 자기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다 포함해요, 사실은.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가 온 거예요? 심판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아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여기 지금 다메섹이나 앞에 쭉 나온 나라들이 여럿이 있죠. 이제 애국은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오지만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물론 이제 앞에 바벨론도 나왔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시고자, 즉 바른 길로 교도하시고자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을 까먹고 잃어버렸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그런 것이 되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살찐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탐관오리들이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이성만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탐관오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살찐 몸이라고 한 거예요. 살찐 몸이 발야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여기서 르바임 골짜기는 이제 한 그 도시 이름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서 추수해서 한 건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골짜기에 곡식을 심고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지극히 적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지금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또 6절에 나와요.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두세 개의 나무 같게 있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삭을 주어 갔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주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죽을 것이 거기에 남는다는, 즉 구원의 백성이 남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백성이 남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감람이 사실 익으면 흔들면 잘 떨어져요. 감람이 엄청 잘, 꼭지가 약해요. 감람이요. 꼭지는 굵은데 익은 그 감나무는요 잘 떨어져. 흔들면 잘 떨어져. 왜 그러냐면 감람나무가 이게 든든하지 않아요. 가지가 연약하고 그 힘이 없어요. 단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는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물풀의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도리깨를 잘 쓰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도리깨를 만드는 나무 재료가 바로 물풀의 나무였어요. 연회백석이라고 해야 되나? 알록달록의 연회백석으로 알록달록한 그런 나무인데 그것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연약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 가곡에 보면 이태리 가곡에 보면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이 흔들려 그런 가사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생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것이라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감람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지가 맨 끝에면 어떤 것이에요? 어느 때 일찍 열린 거예요? 늦게 열린 거예요?
늦게 열린 거예요. 가지 꼭대기는. 그럼 늦게 열렸다는 뜻은 뭐냐면 끝날 마지막 때예요. 여기서 지금 멸절할 때잖아요. 멸절시킬 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멸절이 언제냐면요, 크게 따지면 두 번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각종 여러 나라들을 지금 멸망시키는 이런 그 말씀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7장까지 이제 다메섹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절해야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게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들을 내게서 멸절시켜야만 나중에 남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열렸다는 것은 늦게 열린 거예요. 늦게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 열매가 모든 과일이 열릴 때, 특히 그 넝쿨을 벗어서 맺는 과일인가, 과목 같은 것은 동시에 꽃이 펴가지고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지만, 덩굴식물 같은 경우에는 덩굴이 뻗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맨 끝까지라고 해서는 맨 나중에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도 가지를 키워가면서 쭉 자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꽃이 펴서 수정이 돼서 착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자라면서 열매가 꽃이 계속 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맨 끝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맨 나중에 열린 거. 근데 맨 나중에 열린 것이 사실은 뭐냐면 초실이에요. 초실. 왜 그런가 하면 나무가 자라서 나무에서 맨 마지막에 결과물로 남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초실이라고, 천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남는 거고, 발에 같으면 발로 남는 거고, 풀 같으면 풀씨로 남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성한 맨 가지 꼭대기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세 개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선결을 받는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한 자들이 불과 500~600명 정도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수가 적어요. 광야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죠. 물론 성령의 시대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특히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지금 특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성문율법으로 있기 전,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왔잖아요. 어떻게? 구전으로.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져 왔는데, 구전으로 전해져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과 예수로서의 성령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보는 이런 성문율법이 있기 전에, 이런 성경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졌을 뿐이지. 그러한 시대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야? 에녹이죠. 에녹 같은 경우도 불과 한 사람이 하늘에 들렸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노아 때도 겨우 몇 식구예요? 노아 식구 8식구죠.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 전성기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바로 율법, 물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는 물의 심판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원의 수가 지극히 적잖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도 가나안 땅에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잖아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잖아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가 다 알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그걸 보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알았지만 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의미는 이제 별도로 다른 말씀에 증거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수를 보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두세 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성한 나무는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는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의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내가 원수를 멸하고 대적을 이기고 네가 그거 이긴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를 보고 이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3개, 4-5개가 물론 그 숫자 진짜 2개, 3개 또는 4개, 5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수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한 거라고. 이제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승리해야만 마지막 열매인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열매예요. 이게 2-3개, 4-5개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새벽에 잠자리에서 잠이 깨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아침에 예배 전에 이제 기도도 제가 이제 그렇게 올렸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동안 거쳐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바 같이 바람에 난 겨와 같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람에 나면 겨와 같이 그냥 날아버렸다고. 왜 그러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옷잘 입은 자를 보려왔더냐?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잖아요. 선상본에 이제 선상본 할 때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지금 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왜 듣는가? 궁극의 목표가 끝이 무엇인가? 내가 염두에 두고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지금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말씀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자,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6절까지 17장만 놓고 보면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연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밝아져서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7절에 그렇잖아요. 7절 다시 봅시다. 그날에, 즉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 여기서 그날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남은 자잖아요. 몇 절 다음으로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성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나무 목상. 아세라 목상 많이 나왔어요. 이게 열왕기와 역대서에 지금 이 목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목상을 숨겼던 그런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상을 헐어버리는 그런 것이 그 성경에 이제 기록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목상이나 우상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심판이 멸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롯의 그 모압과 암몬이 있었지만 롯의 가족조차도 구원을 입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죄악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교회가 망해야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 얻을 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다메섹이나 특히 우리가 지금 앞에 이미 그 말씀에 지나왔지만 바벨론 같은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나눌 때도 지금 내게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무엇이 내게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느냐, 무엇이 바로 바벨론과 같으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다메섹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세라 목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태양상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겠고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9절에 태양상까지 아세라나 태양상을 얘기했죠. 이 태양은 우리가 그 모든 그 지구촌의 역사를 볼 때 이 태양 숭배를 사실 많이 했어요. 뭐 지우스 신이 주피터니 여러 가지 특히 그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쪽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미 앞에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하나의 백성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 지금 저 9절 10절에서 보면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버림받 처소와 같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겪어온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 하는 그러한 여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그 하나님께 구원을 입었으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설명은 지금 생각나는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5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포의 포도나무로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극상포의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신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울타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산성을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설명된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앞에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같다는 얘기는 바로 포도원이 바로 지금 예를 말씀을 드렸고, 10절은 이는 내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게 바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의뢰하는 바 자기 기초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식물을 심지 않고 이방의 식물을 심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네 마음에 기뻐하는 식물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거세요? 들포도를 맺은 거랑 마찬가지죠. 네가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씁시다. 이종. 이건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옮겨 심는다의 뜻이 이종이에요. 옮겨 심는다. 무엇을 옮겨 심느냐? 이방의 가지도, 이방 나라의 신도 내게 기뻐하는 식물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신도 심고 내가 기뻐하는 신도 심고, 그럼 뭐야 이게? 자기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 나라의 저 나무도 갖다 심고,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자물이 꼈다는 얘기예요. 각종 잡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심한 슬픔의 날에 이렇게 되잖아요. 심한 슬픔의 날에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권고한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방 신에 의해서는 안 되잖아, 그게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각자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열방이 다 죽어야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거기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과 구원이 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그 여러 나라들의 그 멸망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나누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지금 물론 다메섹이 지금 오늘 있어요. 중동에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있는데 그 나라가 직접 나와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요. 물론 현지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메섹이나 그 열방 그 주변 국가에서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은 같은 아시아계지만 우리는 극동이고 그들은 중동이지만 중동 아시아 우리는 그 동북 극동 아시아지만 같은 아시아 권역이란 말이야. 크게 얘기하면 지구촌의 큰 5대 6대주로 나누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같은.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는 신앙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관계가 없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 지구촌이 하나의 지구촌으로 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지 않아서 지금 전자과학의 발달이라든가 군사무기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지구촌이 지금 하나가 돼 있긴 하죠. 물론 이제 동맹체제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거기에 뭐 중립국이 지금도 있나 뭐 스위스가 옛날에 중립국이었는데 지금도 중립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크게 나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양대 세력이 지금 대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이 그 지구촌에 그 같이 살면서 일일 그 생활 동안 한 지구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지금 다메섹이 있다 할지라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이러한 역할적인 내 안에서의 각자에서의 역할적인 것으로 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지 못하고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렇게 했는데 백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백전불패입니다. 백전불패. 자, 이런데 여하튼 우리가 자기 마음에서 역사되는 이런 모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피하 식별이에요. 아군과 적이 누군지를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데서 전쟁이 준비되고 예배돼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적인지 아군인지 피아 식별이 되지 아니하면 싸울 상대가 없잖아요. 싸울 상대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교정에는 뭐가 있냐면 주적이 있다고.
적이 설정되어 있다고. 적이 설정되어 있어서 적이 없으면 후리를 타만하게 된다고.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금 주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족이지만 주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군사 무기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군사 무기의 모든 재원과 특징을 알아야만 나도 그에 대응하는 무기 체제를 갖추고 무기로 후위를 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내가 연구하고 그 방책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에서도 똑같다고. 상대방이 아 하면 나도 아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파악해서 싸워서 이거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대적이 무엇인지도 알기 위해서. 그 시작이 창세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피아식별의 첫 번째 순서예요. 똑같이 벗었으면 뭐가 문제예요? 똑같이 입었으면 뭐가 문제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상대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군대를 얘기했는데 나라마다 군대의 제복이 다 다르잖아요. 계급장 다르잖아요. 이게 첫째 피아식별이 되죠. 똑같이 벗겨놓고 보면 똑같은 옷을 입으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안 입으면 대적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또 나눴는데 우리가 이같이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도 무엇과 지금 대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사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이사야를 배우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듣는 그 원인과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러분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